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가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이를 위해 태어났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즉 따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대답은 단순한 자기 변호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왕임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38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다시 묻죠. 그리고 난 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총독 빌라도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형에 처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세상 총독 빌라도의 관점에서 누구보다도 강조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종교적인 문제임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죠. 자, 그러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을요, 그냥 협상의 도구로서 사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이용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인데요, 39절을 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스라엘 명절 그 관례 중에서 그 총독의 권한으로 제주 중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6월절의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사처럼 은혜로 제수를 석방하는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의아한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자신의 입지와 민심을 의식해서 절충안을 내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빌라도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요, 그리고 군중이 예수를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은 책임을 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는 거죠. 자신은 기득권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한 그런 총독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빌라도는 자신이 말한 바 예수님의 무죄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고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그리고 그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죠.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결국에는요, 군중의 선택에 책임을 떠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빌라도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빌라도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이제 놓아주겠다 하면 마땅히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전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사람들이 소리질러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반응입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공간복음에는요, 마태복음 27장 16절이요,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라고 기록했고요, 마가복음 15장 7절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누가복음 23장 19절이요, 그가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여러분은 바라바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일반적인 강도, 살인자, 악한 자, 혹시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라바라 하는 강도는요, 단순히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살인한 그런 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강도는요, 조직을 만들고 무장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도 이 강도입니다. 이 강도 안에는요, 혁명가, 반역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21장을 우리가 좀 보면 되는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6절이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리라. 수많은 무리들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없이 하자. 이 말은 뭐냐면 그를 죽이자, 그를 제거하자, 이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없이 하자라고 사용했던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요, 누가복음 23장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여기에서 없이 하고가요, 동일하게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할 때 없이 하자고 했을 때 단어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했던 외침과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요, 똑같이요, 나중에는 바울을 없이 하자라고 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그 유대인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요, 성정 밖으로 끌고 나가서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소식을 로마의 천부장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천부장은 또다시 이제 밀란을 일어날 것으로 오해하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묻냐면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신문해야지 왜 바울을 체포해서 신문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 너도 그런 사람이냐, 너도 혁명가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자객이라는 이 단어는요, 시카리라는 단어인데 극렬한 유대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자객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항거하는 정치적인 반역자들이 매우 많았고요, 로마 당국은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의 배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로마의 배경과 그리고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요, 바라바는요, 당시에요, 민족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싸웠던 셀롯 당이나 열심 당원의 인물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바라바는 단순한 강도가 아니에요. 반로마주의자이고요, 정치적 해방을 꿈꾸는 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라바였다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로마에 항거해 가지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메사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 아람어로 바라바의 뜻을 아십니까? 바라바의 뜻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요,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바라바와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두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죠. 자, 그렇다면 바라바는요, 로마로부터 이 땅에서 자유를 줄 이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예수님은 죽이고 바라바를 선택하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죽이고 이 땅의 아버지 아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하반절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 상황 속에 저희가 로마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피속국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다라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 그 치하에 있었던 그때라면요, 저희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살리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라바가 많을까요? 예수님을 살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중에 바라바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많을까요? 여러분 바라바는요, 당시의 애국자입니다. 바라바가 무엇을 외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이런 시대를 끝내야 된다. 이런 시대를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찾자. 자유와 풍요를 우리가 누리자, 외치자.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라바는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의식주를 해결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요, 누구를 지지할까요?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그때도 이 질문은, 이 현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지금 저희에게도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요, 세상 바라바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어쩌면 더 많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예수냐 바라바냐, 이 양자택일의 그 문제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성공의 바라바, 돈의 바라바, 안정의 바라바, 힐링의 바라바, 수많은 이 세상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것을 선택하는 그 길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유대 종교자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진짜 메시아는 버리고 가짜 메시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양자택일의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이 계속적으로 주어질 때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바라바의 모습과 바라바가 요구하는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은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선택하면 이 세상에서 풍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안락함들, 힐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